북극에 가면 큰 섬이 있죠. 그린랜드라고 하는 큰 섬이 있는데 그 근해를 사람들이 배로 여행을 합니다. 그 여행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가면 엄청난 그 빙산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 큰 빙산들이 바다 위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빙산들은 바다의 조류를 따라서 2년 내지 한 10년 동안을 떠다니다가 이제 녹아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빙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빙산이 떨어지면서 생긴 크고 작은 얼음 조각들이 모여서 형성된 얼음 덩어리들이죠. 얼음 덩어리들이 바다의 수면 위에 떠서 빙산과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얼음더미들은요, 빙산과 견줄 만큼 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어느 게 빙산인지 어느 것이 얼음더미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때 안내원이 이렇게 설명해요.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구분하는 방법은 그 얼음들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빙산이 움직이는 방향과 다른 방향 혹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면 그건 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죠. 빙산은 눈에 보이는 거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밑에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얼음이 저 바다 밑에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숨기워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빙산은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 바다 밑을 흐르는 해류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얼음더미들은요, 아무리 커도 그 깊이가 없기 때문에 물결에 따라서, 바다 위에 부는 바람과 물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배가 한번 지나가면 그 배가 지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물결을 따라 요동치는 것은 얼음더미고요, 그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굳건히 가는 것이 빙산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나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내 인생은 무엇을 따라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진리의 깊은 인도를 따라 내 삶이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바람과 유행과 분위기와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때로는 우리의 앞길에 바람도 불고 파도가 몰려오죠. 그 파도와 바람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해요. 그래서 겉모습은 바람에 흔들리더라도 우리 믿음의 뿌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1절 보세요. 1절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심판의 나팔이에요. 근데 그때 사도 요한에게 보인 장면은요,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져요. 그런데 이 별이 그냥 별이 아니라 그 별의 모습을 보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구절과 비교해 보면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단순히 어떤 물체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물론 이 천사가 어떤 천사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경 해석자들이 의견을 달리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천사일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주장은
타락해서 하늘에서 타락해서 떨어진 천사로서 결국은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천사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천사이든 아니면 그 사탄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사가 누구인가, 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저갱이 열려진 이후의 사건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요. 이사야 27장에 보면 악의 영을 가두어 놓은 감옥 같은 곳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거라사 광인에게 쫓겨난 군대 귀신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무저갱은 어떤 사탄과 그 세력들이 갇혀있는 악한 영들의 감옥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열쇠를 여는 거예요. 무저갱을 여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 천사가 그 무저갱, 그 악한 영들을 가두어 놓은 곳에 그 자물쇠를 여니까, 열쇠로 여니까 시커먼 연기가 확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화산이 폭발할 때 엄청난 화산재와 연기가 나와서 온 세상을 어둡게 하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무시무시한 장면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도 보세요. 또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바닥도 보이지 않는 구멍, 무저갱에서 검은 연기가 확 올라오는데 그 연기 속에 뭐가 날라와요? 황충이 날라와요. 여러분, 이 황충이 뭘까요? 황충이라고 이 번역된 이 말을 보면요, 아크리데스라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메뚜기예요. 메뚜기. 여러분, 좀 허무하지 않아요? 그 아주 엄청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엄청난 무저갱을 뚫고 나온 게 고작 메뚜기. 그런데 문제는 이 메뚜기가 보통 메뚜기가 아닌 거예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전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막지대에 주로 돌 밑에 사는데 꼬리 끝에 독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쏘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7절부터 10절 밑에를 좀 보면요, 이 황충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준비가 갖추어진 말 같았으며 머리에는 금광 같은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것들의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았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가슴 방패와 같은 것으로 가슴을 쌌고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수많은 전투마차 소리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정갈의 꼬리와 같은 꼬리를 가졌으며 그 꼬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 꼬리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황충의 모습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섬뜩하죠? 제가 그래서 이 황충의, 여기 나와 있는 황충의 모습을 따라서 황충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정말 섬뜩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가운데 좀 심장이 약한 분들은 좀 충격받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담대한 분들,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묵시문학이에요. 지금 묵시문학.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꿈을 꿀 때, 그 중에서도 악몽을 꿀 때라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는 황충, 머리에는 금관을 썼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꼬리에는 가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정갈과 같이 쏘는 독이 있다. 여러분, 정갈에 쏘이면 어떨까요? 심한 통증과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요,
마비 증상까지 오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생명까지 위험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 사탄, 황충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 파괴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황충을 너무 신비적인 것으로만 보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황충들이 우리를 향해 쏘고 있지 않나요? 이런 정갈들이 우리에게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쏘고 그리고 우리를 흔드는 것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어떤 해결되지 않는 어떤 가정의 문제들, 반복되는 실패, 외로움,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 이런 고난들이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쏘고 있지 않나요? 그것들이 물론 우리의 삶을 당장 우리의 생명을 끊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 깊은 곳을 찌르며 우리를 아프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황충에 많이 쏘이면 바깥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리는, 이 황충들이 나와서 이제 사람들을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어찌할까 모르는데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더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더하십니까? 이런 요한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럼 황충의 권세가 비록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런데 그 권세는 하나님이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제한하셨다. 먼저 하나님이 제한하신 첫 번째는 대상의 제한이에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제외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인침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인치심은 단지 어떤 외부로 드러나는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장을 치심으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를 선언하는 영적 도장, 이게 인치심이에요. 그런데 이 인치심이 왜 중요한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황충에 쏘는 것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황충들이 있다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쏘기는 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믿어요.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성도들이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증해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6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듯이 교회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뿐 아니라 환난과 핍박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순교자들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그 제외된,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황충에 쏘임에서 황충의 심판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것은 환난이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쏠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 구원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이라는 황충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는 황충이 우리를 쏘지만 결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뿐이시지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질병 때문에 죽나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사고가 우리를 죽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들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아무리 우리를 쏘아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신감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싸움, 수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좌절하지 않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그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싸우면 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 싸움은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셨다고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그 길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절대로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승리를 함께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황충에 미리 겁먹고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것이기에. 결코 황충들이 아무리 날뛴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너희를 결코 해할 수 없다. 해할 수 없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에 네가 나의 것이기에. 두 번째는요, 기간의 제한이에요. 5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황충들이 쏘면서 그 괴롭게 하는 기간이 5달 동안이다. 그런데 여러분, 5달은요 숫자적인 기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 이것이 충만과 완전을 함축하는 숫자이죠. 그런데 10의 절반인 5, 이것은 모자람과 결핍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 동안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캄캄한 밤이 끝이 보이지 않아요.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기도가 메아리처럼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라고요. 고난에는 끝이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의 고통은 유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고 눈물은 말라갑니다. 비바람은 언젠가는 그치고 겨울도요 결국 봄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요. 그분의 은혜는 일시적이지 않아요. 조건적이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고통은 때가 되면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우리를 지탱해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있는 고통보다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아닐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지쳐 있을 때조차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흔들리지만,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이마에 도장을 찍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어떤 것도 감히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끌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것이라 인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은 분명히 다르지 않을까요? 뿌리 깊은 빙산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